제79차 한생명 기도 모임 주님 안에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40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생본 공동회장이시며 4.18 민주의고 기념사업 회장이신 조인용 장로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 5개월 만에 예배 한생명 설리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제79차 한생명 살리기 운동 기도 모임 예배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안 보여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나라들이 모두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들이 북한의 독재 체제의 사슬에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어서속히 복음 통일을 통해서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어느 때까지 무고한 백성들이 이념과 독재의 제물이 되어야 하겠나이까. 주님께서 선조들의 잘못한 허물과 분열주의가 있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시대의 아픔과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진정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정부가 창출되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사옵나이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만난을 극복하고 자유민주 정의 그리고 인권이 강같이 흐르는 희망의 나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의와 평화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고통받고 있는 세계 도초의 분쟁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생명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도자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자유와 정의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더 큰 힘이 되게 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될수록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하옵기는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과 희생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과 이디오피아 국민들 내전에 휩쓸지 말게 하시옵시고 어서 속히 그들에게도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특별히 세계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등에서 헌신하시는 김영원 선교사님께 특별히 축복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생명 살리기 운동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지도자님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정령 살리기 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혜환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호명 목사님 한생명 살리기운동본부의 운영이사이시고 순복음믿음교회 담임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음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제 한세명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단은 단장으로 고한주 목사님, 지휘는 김현실 목사님, 반주는 박정문 집사님 이렇게 너무나 많이 수고해 주십니다.
너무나 수고하시고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시는 이 찬양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생명 대표회장님이시고 부천 갈그리교회 담임이신 조혜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적을 허비하지 마라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할렐루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혹시 휴대폰이 이렇게 좀 열려 있다고 하면 진동이나 끄시면 좋겠어요. 왜냐? 100통 터져봤자 다 카드값 언제 갑니다. 한 통이 터져도 하나님하고 터져야 돼. 아멘 합시다. 위에서 터진 적이 있어야 아멘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 세상 거 암만 터져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진동해 놓으시고, 이쪽 줄에서 터지면 이쪽 줄은 오늘 설교가 안 끝나. 이쪽 줄, 그러니까 줄 이상한 거 같으면 옮겨요, 자리를. 자, 이제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저를 바라보시면 더 좋아요. 기적을 허비하지 말라. 기적이라는 단어는 듣기에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허비라는 단어는 기적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인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적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 중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배에 무슨 기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적 중에는요, 예배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적 가운데 보면은 기도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기도시킬 때 보면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 기도 안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기적이 있어요. 두 명이 끝까지 아멘을 안 하고 그러시는데 아멘 합시다. 기도 속에 응답이라는 기적을 숨겨놓으셨어요. 어떤 때는 오늘 이 찬양 굉장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하시는 분의 평균 연령대로 하면 뭐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아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 속에 기적이 있어요. 찬양 속에. 아멘 합시다. 찬양 속에 기적이 있어요. 찬양 속에. 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봉사 헌신 앞에 준비 찬양한 전도사님이라든지 막 옆에서 같이 또 이 대단한 거 몰라요.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도 또 반주해 주신 분들 뭐 지금 연봉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생명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언제 연봉이 나올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이 찬양 속에도 기적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헌신 속에도 있어요. 헌신. 틀림없이 있다고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언제 받아봤냐는 거예요. 근데 원체 큰 것은 별거 아닌 것을 시급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고 1시간 하고 주고받고 좀 크면은 월급으로 한 달 단위로 너와 내가 주고받고 더 크면 연봉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로 1년에 한 번만 보자. 한 번 해줄게. 근데 찬양이나 기도나 봉사 예배 이런 거는요 원체 큰 거니까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 다음 세대에 보자. 아멘을 합시다. 워낙에 이게 범위가 넓으면 그냥 다음 세대에 보자. 계산은 그때 하자. 뭐 많은 걸 뭘 주고받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기적이 체험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허비라는 단어와 기적이라는 단어로 안 가고 허비라는 단어로 가요. 허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제 마음에 딱 드는 거 하나를 끄집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함.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뭐하지 못해요? 이용하지를 못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 보면은 전체 마태복음에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도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을 선택하고 본문을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또 거기에 해석하기 위해서 채택을 한번 해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는요 정확하게 세 가지를 끄집어냈어요.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왔는데 마가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 첫째는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다. 양인데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뭐 호랑이나 곰이나 늑대 이런 건 목자 붙여줘도 싫어해요. 근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마가의 눈에는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떼 같았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때가 저물어 가매. 목자가 없는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날씨는 시간은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껌껌해져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상황이 빈들이었다. 뭐 양굴이라든지 목자가 있었다든지 뭐 하나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날이라도 밝으면 찾아갈 텐데 날은 껌껌해지고 목자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는 광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 뻔한 거예요. 아, 이 양떼들은 틀림없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6장에서 소개하는 이 말씀이 오늘 현재 이제 코로나19를 2년 반 동안 통과한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도대체 그 후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이 있기 전에 5장 4장 그 앞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죠. 그 기적에는요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씀하십니다. 그 집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 말 뜻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지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유 묻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봐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들이 정말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어디 마차에 싸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다 부었습니다. 6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제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가 주어라는 거예요.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물 갖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그 물 떠던 방금 기르다 부었던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가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고 저에게 따지면 저는 설명 못해요. 설교자지만 기적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적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이 첫 번째 있은 후에 그 후에 두 번째가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38년 된 병자가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닥치면 물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돌멩이를 던져도 파장이 일지 않습니까? 그때 물이 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된 그 병든 몸을 끌어안고 그 연못에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나를 연못에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38년을 있었지만은 한 번도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냄새나는 자리고 원망의 자리고 한탄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도와줄 사람만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혹시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나 조금만 밀어주면 나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돈 미천만 조금만 있으면 내가 확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이 두 사건이 있은 후 세 번째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할 때, 뭔가 현재 상황을 바꿔주시려고 할 때에, 병든 자, 죽을 병에 들린 자 고쳐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몰아주셔요. 기도 자리로 몰아주십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몰아주셔요. 코로나 한참 움직일 때 찬양 못했잖아요. 성가대 어림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빌립을 향해서 말씀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서 먹을 걸 구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되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빌립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대답하는데 계산합니다. 예수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라고 하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하루 전날이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지금 당장 내놓으라 그러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돈도 없고 이제 가게도 없고 상황적으로 날이 껌껌해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만은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을 빼면 맞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만 이제 정확하게 했지 그 계산 속에는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한 생명 살리기도요,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여전히 기도하지만
과거에도 기도했지만 고민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과거에 부천에서 이제 목회를 지금도 합니다만 35년째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한창 한 7, 8년 됐을 때 했죠.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급식소 해라. 급식소 불쌍한 사람들 먹여라. 그래서 이제 급식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노숙자들이 와서 밥을 줄을 서서 먹는데 하루에 점심 한 끼니만 했어요. 그대가 어디까지 줄을 서서 막 200명, 300명 날마다 와서. 근데 첫날 급식하는 첫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급식소는 절대로 국수 삶지 마라. 우리 급식소는 먹던 음식 내지 말고 무조건 세밥해가지고 다 국도 새로 하고 그날 다 내일 거는 하지 말고 오늘 새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18년 동안 급식소를 했는데 국수를 한 번도 못 삶고요. 할 말이 있으니까 다 뜨슨 밥 새로 해가지고 반찬 새로 해서 그 사람들 먹이는데 그거 하다가 보니까요 막 IMF도 뭐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 코로나 한참 어려울 때 작년 같은 때처럼 IMF 막 어려운데 강단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급식소 사람들 배고프다. 그래서 우리가 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배고프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회로 한 번 떠서 먹여라. 아니 300명을 회로 뜹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한 가운데 이제 마음이 울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순서가 틀립니다. 회를 뜨라고 하실 것 같으면 조목사야 통장을 찍어봐라 은행가서 입금이 된다. 그걸 해라 그러면 저는 즉시 아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먹을 쌀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회를 뜨라뇨?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고 강단에 무릎만 꿇으면 회 떠라. 그럼 저는 바로 여러분은 아멘이지만 나는 아멘이 아니야. 못합니다. 이제는 설교만 하고 제가 기도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교 끝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해. 그래서 이제 설교만 하고 불 끄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 남쪽에 완도 쪽의 섬에 부흥회를 갔는데 첫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팔뜨기라고 그러죠. 그 어린아이가 하나 나와서 기도받으러 첫날 했는데 그냥 기도만 해줬을 뿐이에요.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몰라 저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 가려고 눈을 떴더니 이 사팔뜨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낮 집회 끝났는데 그 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식사해 좋아하냐고. 그래서 갔더니 뭐 하는 집이냐면 바다 양식장을 하는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양식장을 막 하는데 전량을 다 일본으로 다 보낸대요. 회 하나가 막 이만한데 큰 개들을 이렇게 큰 개를 끌고 가면 사람이 딸려가요 안 딸려가요? 크면 사람이 막 못 이기잖아요. 힘이 세. 회도 큰 거는요 막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꼬리 잡으면 사람이 막 넘어져 딸려가죠. 그런 것들을 바다에 똘떡똘떡 하는데 그날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눈이 났어. 회를 차렸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광어, 포, 광어 튀김, 광어 뜸, 광어 볶음, 광어.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그 다음 날부터 마지막 부흥회 끝나는 3박 4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다 모르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저 섬에 저 밑에 남해면 멀잖아요. 완도 쪽에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차 하나가 따라왔어. 제 뒤에 거기서부터 무슨 차였을까? 회차지. 그래서 급식소 앞에 가서 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걸 막 너무나 먹어도 끝이 없으니까 그냥 회를 떠가지고 튀긴 가루에다가 튀겨놓으면 안 변하잖아요. 그냥 다 먹어도 그냥 끝이. 먹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새벽기도 가서 잊어버려가지고 딱 엎드렸더니 내 마음이 울려요. 회 뜨라 그랬지. 너는 어떻게 계산만 하냐? 오늘 여기 빌립은 돈도 없고요, 날씨도 껌껌하고요, 미리 말씀하면 자기가 뭐 할 수 있나? 없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맙시다. 아멘 합시다. 계산 틀린 게 아니에요. 빌립의 계산은 맞아요.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 5,000명이나 넘는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리라.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안드레는요, 자기 것도 아니야. 도시락이 다른 애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겠지만 그렇지만 주님 손에 드려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걸 붙잡고 축사하시니까 그리고 떼어서 나눠 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띄어도 나누어도 또 생기는 또 생기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불가능을 말했고 안드레는 가능을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기적을,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살리기 운동본부 여러분들이 함께 작은 도시락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 위에 축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참 묘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도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교회는 뭐했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기도가 묘하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헤롯을 이길 그런 뺏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기적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천군을 보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잠자는 베드로 쇠사슬이 철커덕 긁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베드로가 노크를 해요. 찾아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문 열지 못하고 그 앞에 쪽문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 베드로 목사님 와 계시고, 이 아이가 소리치는 겁니다. 기도 그만하세요. 기도 그만하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찬양 그만하세요. 찬양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응답 주셨어요. 기도 그만하세요. 헌금도 그만 드리세요. 넘쳐버렸어요. 뭐 이런 적이 있어야 아멘도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밖에 와 있다. 그랬더니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 보고 소리쳐. 야,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오시냐? 감옥에 있는데. 아니에요, 밖에 오셨어요. 말 같지 않아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 근데 진짜 참 묘한 게 뭐냐면 기도해놓고 본인이 안 믿어.
기도는 기적인데, 찬송은 기적인데, 예배는 기적인데,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 기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코로나 때도 저는 부흥회를 다 다니고, 작년같이 심한 때 5월달 막 이랬는데도 미국에 한 달 반이나 막 여기저기 줄을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집회 다 하고, 올해도 또 5월달에 또 갔다 왔어요. 필리핀에도 올해 갔다 오고, 다음 주 이번 내일 모레 주일날 또 이제 필리핀에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몽골을 또 가요. 참 다른 사람은 격리도 많이 한다고 하더만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도와주셨는지, 할렐루야. 격리도 하루도 안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제 말씀 다 전했어요. 오른손 주먹 한번 꽉 쥐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2년 반 만에 만났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시간들,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예배를 돕는 자, 반주하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안내하는 모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뜨거운 사랑과 은혜 넘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피터 광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셀라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를 올릴 때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처럼 기도는 능력이다, 응답이다, 기적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합심해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합시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첫째로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자유대한민국 안에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루려고 한다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능력을 믿고 응답을 믿고 기적을 믿고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봉독하고 합심해서 2, 3분 동안 기도할 동안에 우리 반주자님께서는 오늘 찬송가 내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그 국민을 위한 정책의 수립 운영을 위해서 또 한미동맹을 굳건히해서 총력 안보 태세 또 확립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로 이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고 박멸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복음을 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이 열리고 또 북한 주한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대한민국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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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장마전 5년을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 동안 아버지 눌림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버지 이 눌림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 두기위해서 이제 아버지 정권이 새롭게 바뀌고 자유 아버지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한미 동맹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솔로몬을 지으라고 하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입술이 아버지 놀라운 은혜 기적 아버지의 함께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아버지 대통령을 아버지 보자 하는 아버지 국무위원들 또 비서관들 합심하여 넘어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셔서 정정한 문화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비핵화를 통하여 이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버지 마지막 이 제사장 나라로 북한의 2600만의 영혼들 앞에 주님 앞으로 아버지 불러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반전에 아버지 하나님 중국 무한시에서 들어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어서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능에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버지 접근금지자에게 선포하오니 한기로 뜨질뜨기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서 속히 완결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분을 명하는 이 나라의 민족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응답이요 기도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중앙부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적으로 상달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 팬덤에 그 정치를 하지 않는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개파가 없다고 합니다. 또 콘크리트 같은 그 지지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 안에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제어하게 하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나오게 하셨어 아버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신부단장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서 아버지 추구한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 의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깨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서 속히 종식시켜 해주시고 자유롭게 세계를 내 격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증거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한생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북한 선교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북한의 기독교 박해도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또 20만에 가까운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러시아 사할리엔 본교회 김영원 선교사님 사역에 섬기고 있는 선교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에 봉건차가 한 대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손길로 봉고차보다 더 좋은 차량이 공급되어 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농업선교의 길을 이렇게 열었으면 탄자니아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 사역하고 탈북자 3만 명을 해서 사역하고 있는 박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3차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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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아버지 중단된 가성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생권의 사역이 아버지 끊임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기독교의 박해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155만 수련선이 성령이 흘러 녹아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기 주체 사상과 아버지 북한에 있는 성군자 약한 명들을 다시 한번 예수를 깨뜨리게 하시고 다시 실종 예수를 맞이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4년에 복음전을 섬기고 있는 김양환 성교목사님 사역에 특별히 필요한 아버지 차량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보내주시고 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국가의 농업선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선교 대국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생명 살리고도 몸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생명살림운동본부 사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인도하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회복되어서 북한 사회의 문을 열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 땅을 공률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오해 있어져서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 땅 가운데 있는 3만 8천 개의 동상이 다 무너지고 가정에 걸려있는 김일성 추사가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10만의 기찬들이 해방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계를 지켜주고 지하계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방예루살렘 평양성이 사탄막이 노릇터 해방되어서 그 땅이 한나라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은강만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을 복음으로 돕기 통일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기는 자린의 복음교회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회 가운데 활성화되어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땅 그 가운데도 농업선교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민선길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사는 모든 성인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함께 북한 땅과 사이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복이 그런데가 되어주시고 주의 하나님 앞에 돕는 속일도 보셔서 주여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때 이 한반도가 대선나라로 선교대국으로 건강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특별히 봉헌 특성으로 한생군의 찬양사역자이신 최주영 변호사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